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와 같이는 있지만 이제 부분적으로나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은 이상하게도 여전히 백신 접종률을 보니까요. 어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58%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백신을 거부하는 이 단체들도 있고요. 정말 상당히 참 예 독특한 나라다라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미국은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모여 있는 멜팅 팟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보건당국이 얘기하는 대로 잘 백성들이 순종하고 이렇게 협력하니까 이런 참 이렇게 일상에 돌아가는 삶이 쉽게 회복되는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은 아무래도 또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자신에게는 또 조심해야 되겠어요. 아직도 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 드리실 수밖에 없어요. 좀 답답하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요. 저는 설교를 위해서 예배인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또 거리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여하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시선이 갔다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놀라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이냐면 베드로의 시선이지만 사실은 성령의 시선이거든.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마음을 주셔서 시선을 갖게 하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생각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시선도 말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시선도 성령님이 인도하셨고 말도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그런 돈은 없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요. 그렇지만 내게 있는 확실한 거죠. 이게 중요하죠.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날 때 과연 이런 믿음으로 내가 당신을 지금 도와줄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권하고 정말 선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믿음이 벌써 그 안진뱅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하였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거든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선포한 내용은, 베드로 설교는 다른 얘기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당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안진뱅이 이스라엘이 이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4,000명, 5,000명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메시지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후회의 자원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제가 그걸 강조했어요. 또 실제적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후회의 차원에서 끝나버려요, 그 인생이.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주님의 성령을 받게 돼요. 죄의 영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도가 되는, 새로운 사역의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통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리프레싱이다. 다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된다. 리브리싱이다. 하나님의 성령, 다시 성령의 호흡을 하게 된다. 리브리싱이다. 그 다음에 리스트렝스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요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일들이라. 여러분 정말 설교를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해도 정말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또 해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목사님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있습니다. 100%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제 자신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새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다시 성령으로 호흡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주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얻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 앞에 내 자신을 씻고 보혈로 씻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4장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동일합니다. 힘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죄라는 것은 내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한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떠난 나의 죄를 돌아오니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돌아오니 나를 씻어 견고하게 힘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완성이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리프레싱, 리브리싱, 리스트렝스.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거듭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것이 자라가는 거죠. 지금도 자라가고 있어요. 완전하게 성숙한 완벽한 거듭남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리프레싱이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호흡하게 되는 성령의 여러분 호흡을 우리가 느낌, 필링, 인사이트도 얻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참 인도함을 받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 생각이 또 딴 길로 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들 가정 속에서 완전히 성령이 100% 통치하는 때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보좌에 머물러 계신다. 그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다. 리스트렝스도 부분적으로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믿는 자들, 강하게 믿는 자들에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100%의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주님은 베드로는 이러한 참 완전한 새롭게 됨을 오늘 20절에서 연거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임할 주 앞에 이를 것이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재림 후 주로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믿는 믿음의 내 기둥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믿는데 십자가의 사건 나의 죄를 완전히 once for all 씻으셨다라는 걸 믿지 못한다면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사건이요. 세 번째는 부활하신 사건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죽음은 끝이야 라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죽음은 끝이야 이렇게 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을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보좌에 오르셔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네 기둥을 차례차례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네 기둥을 신앙의 핵심으로 딱 받쳐져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떤 때입니까? 새롭게 되는 때인데 여기 본문에는 만유를 회복하실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완전히 회복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이 탄식하는 이 만물을, 오늘도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육체 연약함이 있잖아요.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한다고 로마서 8장 22, 23절은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때로는 탄식하여 양자들과 그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언제 우리 몸의 구속이 일어납니까? 언제 만유의 이 회복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만유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우리 몸의 구속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서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육체의 부활까지를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구속은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지만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여기 말하는 건 영혼과 썩어진 우리의 육체의 구속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땅이 흙이 된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일어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영체가 바로 구속의 영체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유가 회복될 때에는 여러분 온 이 피조물 전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탄식하는 때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이 말이 지금 유효합니다. 지금도 탄식하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비드 19도 피조물이 탄식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 여러분 코비드 19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우리 인간관계에도 탄식이 많잖아요. 이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자꾸 어그러지고 깨지고 그래서 오는 상처들이 있고, 또 여러분 모든 관계뿐만이 아니잖아요.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잘 뭔가 우리의 기대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 낙심, 절망, 어떻게 살 것인가?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또한 쉽지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총체적인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영국의 유명한 법률가요, 저술가요, 사상가요, 또 정치인이었던,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토마스 무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과학 문명이 발달되는 걸 보고 이 세상에서 야, 이렇게 발달만 되어지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라는 단어를 최초로 쓴 사람,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최초로 썼어요. 유라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토포스라는 말은요, 장소라는 말. 이런 장소가 없을 것이다. 예, 다시 말하면 천국을 유토피아로 상징하면서 이 용어를 썼어요. 어디에도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꿨어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로 인류 문명이 획기적으로 이 기계 문명이 발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활로 쏘고 창으로 쏘던 것들이 이제는 대량 학살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제 세워지면서 이제 소영업, 중소기업이 점점점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간 소외가 일어납니다. 다양한 지능 범죄가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테러들이 대량으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들이 계급 사회를 형성하게 되는 이런 아주 모순적인 사회가 막 형성이 됩니다. 마침내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800년대에
인류 문명이 의회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류 문명이 유토피아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디스토피아라는 말이 뭐예요? 디스토피아, 디스라는 거는 것은 나쁜이란 말이에요. 토포스, 아주 나쁜 장소로 지구가 변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문명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땅은 점점 나쁜 장소로 바뀌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존 스튜어트 밀이 의회연설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막 감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뒤에 죄가 인간이 문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조화가 깨집니다. 질서가 깨집니다. 협력이 깨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기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생육까지도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제 중단이 되는 상태입니다. 번성이 어디 있습니까? 상생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 도생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관계들이 깨지고, 그런과 동시에 피조물은 탄식하고, 이 피조물의 탄식이 오늘 우리의 정서적인 환경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도 이 영향 하에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매일 공장과 자동차가 품어내는 1억 톤의 가스가 있습니다. 1억 톤의 이 가스로 인해서 지구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매일 공장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이 가스가 1억 톤이나 된다고 그래요. 오존층이 엄청나게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온난화 현상을 지금 겪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기후로 인해서 남극 빙하가 지금 지난 25년간 3조 톤가량이 녹아내렸다고 그래요. 지구 수면이, 해수면이 1cm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나사가요, 미 우주항공국이 최근에 보고를 하나 했는 걸 유심히 보는데요. 21세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2100년 정도가 되면은 해수면이 크게 보아서는 2m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cm, 25년간 1cm는 앞으로 갈수록요 더 이게 강화된다는 거예요. 빙하가 점점점 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2m 정도로 지금 추정하는데요. 제가 2m 정도 됐을 때 지구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찾아보니까요, 웬만한 해양 도시들은 다 잠기게 돼요. 샌디에고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루에 100종류의 동식물의 종들이 멸종하고 있어요, 하루에. 지금 현재 200만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종 정도가 멸종하고 있어요. 매일,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 캘리포니아가 왜 이렇게, 목사님 여기는 사막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같이 살았던 이 세누스 미주리 같은 경우는 숲들이, 지금 정도 되면 뭐 단풍들이 대단하고, 숲, 그다음에 이 메라믹 리버, 이게 좀 좋은데 이 캘리포니아 올수록 사막화 현상.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매일 5만 에이커, 약 2만 헥타르예요. 6천, 내가 계산해 보니까 50만 평이에요. 한국 평수로 보면. 매일 5만 에이커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애예요. 다양한 종류의 암 발생률이, 우리가 과거에 알지 못했던,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암 발생률, 다양한 종류의 그 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암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서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이 피조물이 파괴되니까 거기를 우리는 섭취하고 있잖아요.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한 우리의 몸들이 암세포가 들어가게 돼요. 암세포가 여러분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생태계의 파괴로 지금 악성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악성 바이러스가 제2, 제3의 팬데믹 웨이브를 일으킬 것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성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 개발이 악성 바이러스가 더 악성으로 되어가는 이 율을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참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안타까운 미래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경계를 인간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선 문명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코비드 19도 마찬가지예요. 근원이 어디서? 이 중국 우한에서 서식하는 야생박쥐예요. 거기는 중간숙주인 천상갑이라는 포유류에게서 인간에게로 전염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야생박쥐에는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에 좋다고 하니까 중간숙주, 천상갑 이것도 손대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막 잡아다가 먹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야생들에게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니까 인간이 파괴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야생은 야생대로, 물은 물대로, 여러분 바다는 바다대로 그 경계를 정해놓으셨어요.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이 경계를 정해놓으셨다고 시편 104편 9절에 말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저는 이 내용도 사실 이렇게 바다 한 번씩 가보면 항상 물이 꼭 여보 여기까지만 올라와 여기까지만 만약에 더 계속 올라오기로 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 올라오는 뭐 썰물 밀물의 법칙이나 과학적인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인간들이 알아서 법칙을 만들어내는 게 과학의 법칙인 것이고, 과학의 법칙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제1법칙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의 제1법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걸 인간들이 깨닫는 것, 이것을 제2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땅의 경계는 어떻게 정했을까? 성경에 말합니다. 시편 74편 14절에 주께서, 따라서 합시다,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저는 이 말씀들을 찾아보면 확실하게 그렇구나,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어떻게 생기나 우리는 이상하죠. 그래서 뭐 이제 과학자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돌아서 뭐 봄이 되고 여름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주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의 1.1핵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제가 참 가다가 동물원이나 가면 아니 호랑이들도 막 내려와서 사람들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도 잡아먹을 수 내려오면 잡아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걱정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땅의 모든 짐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접근도 못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야, 창세기 9장 2절에 나와요. 아니 그 높은 데서 정말 그 뭐죠? 그 갈매기나 새 보면 페리칸 같은 거 보면 그냥 쫙 하강해서 그 어떻게 물결이 있는데 고기를 콱 찍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왜 나한테 확 내려와서 내 눈이라도 팍 파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못 하도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희한하죠. 과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고 오히려 인간을 두려워하게 동물들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야, 해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경계를 넘어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피조물의 탄식, 고통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요, 한 연구팀들이 퓨마 있죠. 아주 사냥을 잘하는 퓨마에 먹이를 숨겨놓고요, 동작 감지기, 녹음기,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먹이를 어떻게 취하는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찍고 이것을 실험했어요. 퓨마가 먹이에 접근할 때 녹음기에서 사람 소리를 약간 틀어놔요. 그러면 거의
83%가 도망을 갔대요. 83%. 사람 소리를 살짝 들어놓으면 그냥 83% 그냥 도망가 버린대요. 그런데 청개구리 소리나 다른 짐승들의 소리를 이렇게 녹음해서 틀어 놓으면 전혀 개의치 않고 잡아먹는다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야생동물들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로나 이런 데는 접근을 하기를 꺼려한다는 데이터가 또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하여튼 도로가 생기는 데는 접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들조차도 도로 위를 횡단하는 것을 상당히 꺼린대요. 그래서 멀리 돌아간다는 그런 통계도 내가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태계의 이 파괴의 주범은 어떤 야생동물이나 어떤 천적들이 아니에요. 다름 아닌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것이 오늘 피조물을 탄식하게 만들어요. 피조물의 탄식은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오늘 피조물의 탄식의 근원이라고요. 핵무기가 여러분 많이 두려워합니다. 나가사키 여러분 히로시마에 떨어진 이 핵무기로 그때 당시에 16만 6천 명이 즉사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감염돼서 20만이 죽어요. 여러분, 이후로 핵무기를 만드는, 그래서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지금 이스라엘, 북한까지 무려 10여 개국이 핵무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 핵무기는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투하한 핵무기의 핵포탄보다 무려 100만 배가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핵무기들이 지금 지구상에 2만 5천여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핵무기를 다룹니까? 타락한 인간입니다. 국수주의와 배타적인 국가주의가 여차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협을 가한다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므로 피조물에게는 여러분, 이 죄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진짜 이들이 나라와 민족들이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왜요? 타락한 인간 죄성은 근본적으로 자기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입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나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핵무기가 주어져 보십시오. 여기에 여타의 생태계가 파괴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도 대선판에 보면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된다.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온 세계에 핵무기 천지를 이룰 수 있는 길들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인간의 문명의 디스토피아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피조물을 완전히 회복하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와 같이 인간의 죄악에 대한 구속의 날입니다. 만물을 구속하시는 날입니다. 그 법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속입니다.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 정말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7년 대환란이 거의 4장 5장 이하에부터 여러분 18장까지 계속되는 이야기들입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한, 지상에는 이와 같이 인을 떼는 재앙, 나팔을 떼는 재앙, 대접 재앙이 계속해서 좀 더 깊이, 좀 더 넓이, 좀 더 확산되는, 심화되는 모습으로 재앙이 나타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재앙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 대환란이 입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천상에서 기도하는 천사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 이 천년 대환란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땅에는,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상에 속한 자는 그 환란과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오늘 천년 왕국의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치 아래 여러분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22장은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나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결론처럼 등장합니다. 악한 자는 계속 악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들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결론과 같이 말하면서 내가 이 말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 그러면서 인자가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오리라.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7년 대환란 가운데 있지만 오늘 를 날마다 빠는 자들이 복되더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죠. 살인, 강도, 강간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길 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 떠나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세상을 따라가는 거, 물질을 따라가는 거,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그러므로 귀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의 날, 이것을 신학적으로 컨슈메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완성이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완성될 것입니다. 생태계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화가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은 피조물의 탄식과 함께 우리가 때로는 탄식하며 갈등하며 사도행 이 로마서 7장과 같이 고통 속에 우리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8장 1절에 열어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을 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애쓰고 정말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저는 그래서 제일 로마서에서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대에 있는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내용이지만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저는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도 구원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오히려 더 많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초림보다 성경에 보면 재림에 대해서 8배가 더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8배나 더 많이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318회, 216장에서 318회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 어려움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소망 잃지 말라는 것을 매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날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의 완성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에 겪는 우리의 어려움, 현대에 겪는 우리의 피조물의 탄식에 빠지지 말라. 이것을 소망처럼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직접 말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너희들을 나 있는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보라 신랑이로다. 주님의 재림을 맞으러 나오라.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경고의 메시지도 주는 것입니다. 자지 말라, 졸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주님이 다시 와서 그의 백성들의 충성의 헌신도에 따라 주님이 평가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 나에게 어떠한 달란트가 주어졌든지, 많이 주어졌든지 적게 주어졌든지 분량의 차이가 아닙니다. 은사의 차이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것은 은사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비교급으로 활용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직분에 충성해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직분에, 권사의 직분에, 여러분 집사는 집사의 직분에 충성할 때에 다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보라, 주인의 이 즐거움에 참여하라.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저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천사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눈앞에 본 그대로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소개해 준과 동시에 그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백마를 탄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의 탄 자가 있으니, 계시록 19장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니 주님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원한 또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은. 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왜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계산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쉽게 우리의 안일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사건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예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또한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들처럼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가 주어져 있든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이 주님의 오시는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5장 42절, 여러분,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라고 말합니다. 욕된 것으로 비록 심었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욕된 것으로 땅에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약한 모습으로 병들어서 땅에 묻혀 죽었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어떻게 강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체를 생각하면 됩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강한 몸이었습니다. 왜 강한가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터치하거나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잡아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력한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메시지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우리의 몸의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체와 같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날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봐도 종종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까? 내가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겠지요. 네, 있겠지요. 확실히 믿습니까? 아니, 뭐 없으면 뭐 또 어때요? 그냥 죽으면 그만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뭐 내가 그냥 무릎을 치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막연하게 보험 들어놓듯이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이 우리의 조상들과 영혼이 떠돌아다니니까 밥도 많이 챙겨 놓고 그리 떠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영혼은 원래 하나님에게서 온 생기예요. 영혼이 창세 때 그렇게 지었어요. 우리의 몸은 육체는 흙으로 지었어요. 그러니 죽게 되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영혼은 하나님이 구획해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에요. 생기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왜? 정결하게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불결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무더기 가운데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언제 다시 오시는 날은 땅에 흙이 된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와 같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약하게 심었지만은 강한 몸으로, 예. 여러분,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무조건 그냥 예수 믿으면 좋지 그래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으니까 믿지. 물론 복 받아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신령한 복을 받게 돼요. 새롭게 되는 복을 받게 돼요. 우리가 리프레싱이 돼요. 우리의 영혼이 리브리싱이 돼요. 우리의 영혼이 리스트렝스가 돼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영의 몸으로, 몸체로 부활하게 돼요. 이 놀라운 은혜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주님과 함께 백마탄 그리스도와 함께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고 또 이기고, 또 미혹이 오고 세상의 유혹이 와도 이것을 잘라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이런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주님 품에 갈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정말 그의 따뜻한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 있는 성도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 길, 진리의 길, 정도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